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키워드는 70일의 하나님의 초대 산소망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된 처지는 하나님의 징계였고 그것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이미 자신은 노인이 되었던 때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나라의 회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설레고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20절을 보면 그는 자기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가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그에게 왔습니다. 저녁 제사 때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사람처럼 검토하고 확인하고 계획해서 답을 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다니엘에게 뜻을 알리십니다. 23절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명령이 내려서 그 명을 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미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베푸셨다고 알리며 70일에 대한 환상을 전해줍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 정말 많은 견해를 검토해 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결코 다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첫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겸손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데 어려운 만큼 해석이 다양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상한 해석을 제외하고 겸손히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전통적인 한 가지 해석을 중심에 두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석의 차이는 이른 이래에 대한 계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일흔은 잘 아는 대로 70을 뜻하고 이래는 7날 또는 일주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70 곱하기 7을 해서 490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래로 번역한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일주일이 아니라 숫자 7입니다. 날이라는 개념이 없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먼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실제 날수로 보는 해석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른 이래는 490년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수를 상징적인 수로 여기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25절부터 70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데 이 기한을 세 수로 구분합니다. 7일에, 62일에, 1일에입니다. 다 더하면 70일에입니다. 시작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입니다.
이 시점을 보통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고레스 원년에 내려진 명령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에게 내려진 명령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던 맥락에서 나왔으니까 그 성취인 고레스 원년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 날로부터 실제 연수를 계산하면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 날짜가 아닌 상징적인 수로 보면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간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지 일어날 일들까지도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 중건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납니다. 이 기간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고 했는데, 정말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십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데,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으며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차 나타날 이 왕은 종말 때까지 큰 해악을 끼칩니다. 그는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이레의 절방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자기를 높이고 포악하며 가증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를 가리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게 되는데 그때 성소가 더럽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모든 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양하지만 결론적인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됩니다. 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24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지극히 거룩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나오는 앞에 세 가지는 죄가 제거되는 것이고 뒤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끝나면 죄를 없애고 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포로기가 끝나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다 되어갑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날의 오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인데 굳이 그의 백성들이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식탁을 차리고 음식을 마련하시고 와서 숟가락을 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먹자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무한히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때가 있듯이 마치게 하실 때가 있고 새롭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뜻하고 이루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악을 멸하시고 의의 통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악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기 백성을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보존하시고 복된 결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 말씀과 더불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풍성한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권 아래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이기에 더욱 주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